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2장은 부록 말씀이고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암몬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 메시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구조적인 특징을 좀 보면은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46장에 나오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47장, 그리고 모압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48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독립된 장에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라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 예언할 때는 50장, 51장 두 장에 걸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6나라는 어디 나오는가? 이 49장에 다 나옵니다. 49장 안에다가 이 6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네, 그 특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암몬, 그 뒤에 에돔 이렇게 해서 쭉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아시겠지만 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형제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거든요.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낳은 그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이렇게 되는데요. 혈연 관계죠.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과도 혈연 관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니까 이 이스라엘과도 혈연 관계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는 혈연 관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혈연 관계다 그러면은 서로 친밀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지만 이 암몬의 경우도 이스라엘과 친하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요단 동편에도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예,
두 개 반 지파가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 그 땅과 이 모압 땅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모압이 갓 지파 땅을 침략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계속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때부터 계속됐는데요. 사사시대 때 침략했다가 사사 입다에게 패해서 도망가고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시대도 또 그렇게 공격해오고 다윗 왕 시대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으면서 전쟁을 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암몬이다라고 하는 사실 좀 기억하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복을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 그럼 어떻게 됐냐? 정말 이 갓지파의 땅을 차지하게 돼요. 언제 차지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그때 공격해 들어가 가지고 갓지파에 있는 땅, 길르앗 지역이죠. 이 길르앗 지역을 결국에는 차지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49장 1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식과 상속자가 도대체 어디 갔냐? 그리고 이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암몬이 섬기는 신입니다.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갓 지파의 땅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 갓 지파 땅을 너희가 점령해서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암몬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혈육 관계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힌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암몬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내용 말고도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요 최근에 그 유다가,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때 바벨론이 총독으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유다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때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그렇게 사주한 나라가 바로 암몬입니다. 왕족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그다랴를 암살을 합니다. 그때 사주했던 나라가 바로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혈육 관계가 아닌 나라보다 더 극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암몬에게 임한다 하는 내용, 그 내용이 지금 암몬 심판에 대한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쭉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 심판의 날이죠.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이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수도. 이 수도를 허물어뜨린다 하는 거죠.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의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갓 지파의 땅을 점령당했던 그것을 그대로 대갚아준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온다 하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하나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지금 이 암몬의 수도 라빠는 여기 보시면은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이 위치가 언덕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이 라빠 도시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재물을 의뢰한다 하니까 이 경제력이 아주 풍부했고요. 군사력도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한 교만함,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자랑하는 암몬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자신의 재물 그리고 군사력 또 요새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다 도망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심판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이 회복의 메시지 지금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요, 애굽, 모압, 그리고 이 암몬, 그리고 엘람, 이 4개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어제 말씀드린 모압과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심판 끝에다 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롯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롯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도 마지막에 회복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롯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했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암몬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의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보여준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은 모압과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교만함, 우상숭배 그냥 두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 말감이라고 하는 신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과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이 나라들 그냥 두지 않는다. 교만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했던 그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안에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들 잘 생각을 좀 하시면서요. 이게 바로 우리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응당하는 심판을 하신다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자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